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서 27장 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미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음이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에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와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서 먹고 거기서 누우며 그 나무 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시니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시니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사야서가 일단은 깁니다. 66장까지나 되다 보니까 길어요. 두 번째로는 이제 크게는 이사야서를 보면은 39장까지가 한 덩치라고 보면 됩니다. 나머지 40장에서 또 66장까지를 또 다른 주제가 다르다는 거죠. 주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또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제1저자설, 제2저자설 이런 식으로 이사야서의 저자가 구분된다. 그러나 통합하여 한 책으로 만들었다고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신 큰 이건 하나의 구원에 대해 역사의 하나의 파나로마라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 이사야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분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전체를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어떤 전체를 본다는 말은 방향성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사야서는 시작을 할 때 6장까지는 서론을 다룹니다. 그리고 7장에서부터 보면은 12장까지의 내용을 또 들여다보면은 그 12장까지의 내용은 임마누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이제 13장에서부터 27장, 오늘 우리가 읽어본 27장의 내용은 주로 다 섞여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된 내용은 이스라엘과 또 이방, 특별히 이제 이방 나라에 대한, 왜냐하면은 지금 이방 나라가 굉장히 강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결국은 그 이방 나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사야서의 묵시록이라고 그럽니다. 묵시라는 말을 얘기를 하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또 다니엘서와 같은 책도 보면은 후반부에 가다 보면은 이런 묵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만은 어쨌든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미래에 되어질 내용들을 굉장히 함축적으로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 결정적인 절정의 부분은 26장과 27장인데 어제 우리 26장에 전반부 부분을 주로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반부 부분은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는 거고, 또한 26장에 어제 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하지 못한 후반부의 나머지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은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세계를 어떻게 주관하고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결국은 27장 1절까지 사실 뭐 장절에 대한 구분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큰 그림으로 그렇게 나누어 버려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읽었지만은 27장 1절에 보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더라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제 미래적 완성의 그림을 볼 때에 여기에 나오는 리오야단이라든지 용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묘사하는 성경 전체의 언어입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에 집중적으로 많이 등장을 하는 용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탄을 위시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대적 무리들의 그림들을 이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본문에 보면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을 보면은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이스라엘을 향한 그러한 표현으로 등장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고 당연히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포도원 지기가 결국은 포도원을 다 주관하고 포도원 지기의 뜻대로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러나 그 포도원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도나무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지만은 열매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없음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포도나무를 꺾으시기도 하고 또한 마르게도 하시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징벌을 하는데 그때 사용되어졌던 도구들이 오늘 본문의 5절은 바로 그런 도구들에 대한 표현입니다만은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그런 이방 나라들을 도구로 사용을 했는데 이 도구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합하여서 내가 이런 힘 있는 자다 그렇게 그들이 외치지만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단지 잠시 잠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구에 불과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찔레와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을 치셨다 하더라도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신과 같았겠으며,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한 같았겠느냐. 너희 주변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잠깐이지만은 그렇게 세웠던 그런 도구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크게 하나님께서 때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표현들을 보면은 8절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항상 하나님의 본심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본심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때리시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돌아오게끔 할 목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 매는 적당하게 견책하시는 그러한 매다는 거죠.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러한 뜨거운 열풍, 요즘 우리가 얼마나 덥습니까? 그래서 바람조차도 시원하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열풍이 불어오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그건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견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게 반복적인 언어로 자꾸만 되풀이 됩니다. 회복되고 심판하고 회복되고 심판하고,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잘 되면은, 조금만 뭐 일들이 풀리면은 우리는 내가 성실해서,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자여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매를 맞아봐야 합니다. 정신이 번쩍 떱니다. 아, 이거 내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 수 없습니다. 선민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특별히 잘난 인물이기 때문에 택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들이 선민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27장 그 이사야 묵시록의 마지막 부분은 결국은 회복을 얘기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12절에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큰 역사의 그림을 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멸망, 남유다의 멸망, 이러한 멸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왜? 다시금 돌아오게끔.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의 포로 기간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고, 너희들은 시간이 되면은 내가 돌이키겠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잠시 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의 거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완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금 회복시키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 구원 역사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3절에 보면은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여기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판의 나팔 이런 염두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나 이거는 희년을 알리는 나팔이, 희년을 알리는. 희년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큰 기쁨의 순간입니다. 기쁨을 뭔가,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라 그러잖아요. 복음, 기쁨의 큰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나팔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큰 나팔이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한 자들과 애굽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여러분, 이건 뭡니까? 예루살렘 성산에서 예배하게 된다는 말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회복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들과 항상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대표적인, 북방에는 아수르고 남방에는 애굽이잖아요. 이집트, 아시리아와 이집트. 그것은 세계 열방을 대표하는 나라들의 이름입니다. 그 모든 나라가, 그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구원받은 거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가 정말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큰 그림 속에서에 들어있는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오늘 27장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들을 또한 염두에 두고 오늘도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결단코 실망할 이유가 없고 우리는 낙심할 이유가 없고, 세계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한 저와 여러분도 주관하시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